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국립과천과학관, 과천에 있는 과학관에 가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시계가 있다고 해요. 약 46억 년의 이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의 시계로 표현해 놓은 시계라고 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공룡의 시대, 그 시대는 약 한 45분 정도라 그래요. 생각보다 안 길죠? 공룡의 시대가 45분.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류의 시간은 얼마큼 될까요? 1시간? 30분? 10분?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46억 년의 지구를 24시간으로 만들었을 때 5초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에서 지금 현재 인류까지의 시간이 5초인 것이에요. 정말 짧죠. 그러면 그 안에서 100년도 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찰나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죽음은 늘 주변에서 우리를 도사리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여러 사고와 사건들과 부닥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위해 무엇 하나 보장된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두려워했고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의 복음서는요, 이 저녁 시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해를 입을까 두려워해서 모든 문들을 다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허탄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그거 헛소리야 라고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평안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모두 제자들의 평안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왜 그렇게 평안을 강조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일까? 이 구절을 놓고 고민하다가 문득 저는요, 제자들의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취업 때문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 때문인가요? 미래에 나는 뭘 먹고 살지? 라는 두려움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요, 생과 사에 대한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숨게 된 계기는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은 흩어졌고 숨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자신도 유대인들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이 제자들을 잠식했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마디는요, 평안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인사치레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갖고 생활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안은요, 제자들을 죽음 가운데서 꺼내는 것이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이 파송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너 내일 해라 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죽음의 잠식당에 있는 제자들을 생명의 길로 보내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웃에게 피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죄는요, 그 근본이 달라요. 물론 이것도 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에게 피해주는 것, 이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근본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최초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결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는 곧 죽음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사하는 일은 용서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평안도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준 것도 제자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어요. 바성도 생명을 위한 것, 죄를 사하는 권세도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는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죄아들에게 생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요, 그냥 하나님 힘세다, 하나님 슈퍼파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축제 열자, 이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찰나의 인생을 살지만 죽음이 늘 우리를 도사리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도마의 의심도 같은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도요,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말은요, 나 부활 한번 확인해 볼래?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죽음 가운데 있는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걸 봤으니까, 그 죽음이 나한테도 올지 모르니까 나 그것 한번 확인해 볼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요, 평안히 있으라 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통해서 무엇이 사라졌냐면 죽음에 잠식되어 있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도마, 이 도마의 무서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도마를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 그것이 평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는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채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믿는 믿음은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의심도, 불안도, 두려움도 모두 사라지게 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음서 3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봄이 되면 우리는요, 겨우내 얼어붙은 땅에서 꽃과 풀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꽃과 풀은요, 어느 폐허에서도 자라나고 피어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뺏어가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생명의 위대함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또 자연으로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어있고 의심하는 우리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요, 생명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이고 우리들의 참 소망입니다. 이 참 소망, 부활의 증거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하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